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로 영광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 희망이란 단어로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어느덧 금년도 저희들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 주신 말씀 얼마나 묵상하며 살았고 또 금년에 주님과 약속했던 많은 맹세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어려운 때마다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수많은 날들이 자기 자신에게 급급했던 기도가 아니었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의 신앙 또한 거듭나는 역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 간곡히 부탁드리옵기는 코로나가 세상을 너무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맞물려 가장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학업에 열중해야 될 학생들조차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해오다 자신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뒤바뀐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본인의 신앙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온님다의 예배당에 나올 때 각자의 어려움, 고충 그리고 말 못할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처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갈수록 척박해지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위에 한 주 동안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가볍게 몽유하면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 11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기도로부터 돌아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벌써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2020년 2달. 항상 반복적으로 했던 것처럼 한 해가 후회스럽다, 이런 형태의 반복적인 상투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마무리 연습은 매 해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의 연장선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해가 나 참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보람된 한 해였다라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또한 나머지 2달간도 잘
우리가 마무리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또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더 기도와 예배 후에 더욱 열심히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장로로 섬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장로로서 선뜻 나서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이런 일꾼들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에 공동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재동 권찰에 부친 되시는 김수환 집사가 88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고산읍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김미선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영곤 장로님이십니다. 북문교회 장로님으로 원로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83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재동 권찰 부친의 김수환 집사는 오늘 장례를 치른다고 그래서 뭐 제가 가볼 수는 없는 형태라서 어제 이제 거기에 다 조문을 했고요. 우리 김희 집사님 부친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 지나서 내일 효사랑 장례 문화원에 해가지고 거기서 선영으로 그렇게 발인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절개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저거린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 주님을 앙망하면서 마음 정성 뜻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참으로 하늘에 있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자들에게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정성 바쳐서 예물 드리옵니다.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치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주님의 뜻 따라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를 위해서 노후 때문에 주님 앞에 목적하며 시설 헌금하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성미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받으시고 하늘 상급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전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의 분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또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먼저 성전에서 근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인데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못 박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에서 근데 예수를 계속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바울을 성전에서 본 겁니다. 바울을 보자마자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유대인 전통 우습게 여기는 자야.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에게 몰매를 가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마침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루시아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구출해냈습니다. 다음날 천부장은 바울과 관련된 이 소동을 매듭짓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7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회원 대부분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만 보더라도 그들이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인지 쫙 구별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견해와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자,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다윗 시대의 대지상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주전 2세기경에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제사장들이 그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이렇게 하나의 집단을 끈끈하게 형성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가 된 겁니다. 바울 당시 이 사두개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지배계층, 귀족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 중에서도 오직 모세 오경만이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요. 또한 그들은 천사와 영, 부활과 영생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현실 세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 중심으로 하는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돈 버는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로마에게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서민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주전 4세기경 유대교 개혁에 앞장섰던 하시딤의 후예답게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엄격히 분리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스스로를 분리된 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모두를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 온 여러 전통들이 있습니다. 랍비들로부터 구전되어 왔던 여러 전통들, 이런 것들도 다 성경 못지않게 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모아져 가지고 후에 탈무드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바로 이제 그 탈무드 형성하는 핵심적인 세력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도 믿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타락한 제사장 그룹에 반대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민들에게 누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별로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해서 돈 버는 데만 연연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완전히 다른 주 종파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일제히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할 말 당당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신앙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텄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 종파로 따지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랍비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알은 최고의 랍비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의 문화생이었어.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조상 대대로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지요. 특히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하지요.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 부활과 영생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은 그것들을 모두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모두가 바울을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로 처벌하려고 모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두 진영의 의견이 쫙 갈라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0절은 그것을 큰 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서로 말로만 격돌한 것이 아니라 완력까지 동원해서 격돌했습니다. 사실은 사내들은 공회라면 오늘날 말한다면 국회의원에 상응하는 것이요, 그보다도 사실 더 권력이 강했지요. 오늘날만 그 국회의원들이 치고 패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욕도 오고 그냥 난리 피고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여줘야 하는데 그 자식들한테도 다 보여주고 손주들한테 다 보여줘야 한다 하는 생각이 난 들어. 아이고 참 추접스럽고 그런 부분이 참 많더만. 그래서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도 그랬어. 사내들인 공회도 서로 치고 패고 주먹까지 오고 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그 사이에 바울이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당기고 하다 보니까 저러다가 바울이 찢기겠다, 천부장이 염려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천부장이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몸에 상해를 입혔다, 이거 천부장이 나중에 문책감이야. 감히 로마 시민을 우습게 여겼다고 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재판 절차 없이 저렇게 상해를 당하도록 내버려뒀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얼른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바울을 양측에서 떼어내가지고 로마군의 요새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도구 삼아서 당신의 증인인 바울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것이요. 처음에 성전에서 바울이 몰매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출해냈고, 이번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또 바울이 찢겨질 걸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그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야, 하나님 손. 결국 아무리 당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도 전혀 하나님의 손에서 바울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쪽에서는 저거 율법을 해왔다고 그래, 성결을 못 오겠다고 그래, 그러면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이런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바울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면 되는 거지.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곤욕을 치른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는 전날처럼 로마군 요새 속에 있는 감방에서 밤을 맞은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의 젊음도 자신의 열정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그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그가 주님 안 만났다면 세상에서 출세했을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예루살렘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주님 믿고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바울도 인생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된 바울은 그날 밤에도 차디찬 감방에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내 신세가 지금 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지금 내 신세가 뭐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차디찬 감방에서 바울 홀로 그 밤을 지새웠다면 정말 그 밤은 쓸쓸하고 암울한 밤이었을 겁니다. 자기 연민의 늪에 푹 빠져갖고 허우적대는 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오신 것처럼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 볼 때는 혼자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밤은 절망을 뛰어넘어서 소망의 밤이 되었고 차디찬 감방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나 안락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높은 지위나 소유, 안락한 주거지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차가운 감옥도 초가 삼간도 소망과 환희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차디찬 감방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요? 담대하라. 헬라어로는 다르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용기를 가지라 하는 뜻이에요. 로마군 감옥에 홀로 갇힌 바울이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지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다른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그런 위로나 권면의 말씀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그 능력으로 바울을 감방에서 꺼내주면 더 좋잖아. 뭘 그냥 담대하라고 그려. 그냥 감옥에서 그냥 놓고 담대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꺼내주면 되는 거지. 아이,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이전에 베드로도 그렇게 하셨어. 베드로도 감방에서 딱 끄집어내셨잖여. 그렇게 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뭔 바울 그냥 감옥에다 놓고 담대하라고 그려. 그렇게 조금 의문을 제기되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바울을 더욱 귀히 쓰기 위해서 그대로 감방에 두신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어느 민가에서 잠을 잤다면 그는 그야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했을 겁니다. 결국 그날 밤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무장한 로마군이 지키는 로마군 요새의 감방이었습니다. 결국 로마군의 감방은 바울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포장해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암담한 곳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가 바로 감방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자신을 던지신 것은 그것이 새로운 부활을 향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미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환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데 환난이 옵니까? 그 환난에 묻히지 말고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미래를 향하는 징검다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나요? 주님은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을 계속하여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 나름대로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들렀다가 로마도 내가 방문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은 이 바울의 계획대로 로마에서 그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누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바울을 로마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계속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차디찬 감방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의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로마군의 감방은 제국의 심장 로마로 향하는 경유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밤을 지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로 503주년이 되네요. 503주년. 그때 물론 마틴 루터만 종교개혁을 이렇게 아니죠. 존 칼빈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각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이런 종교개혁의 그 기저에 몇 가지 표가 있지만 교회와 관련된 기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들에 대한 신뢰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갖고 있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카톨릭이 30%, 불교가 25.2%, 반면에 개신교는 18.9%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점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1월에 18.9%. 그런데 이 통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조사입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개신교의 태도로 인해서 개신교의 신뢰도는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가 보내주는 독선과 배타적인 측면에 보고 점점점 개신교회를 멀리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개혁되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냥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은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정말 믿는다면 결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상황과 맞닥뜨리십시오. 도망간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 그 내 앞에 있는 문제점 붙잡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지금 병원에 있어서 의식불명이신 분도 있고 선망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가지에 대한 치료비를 대니라고 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눈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따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바울의 차디찬 감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징검다리가 된 것처럼 지금 상황도 그렇게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우리의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미래는 항상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결코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굳게 믿고 담대하게 마음 다잡고 주님 부르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 새롭게 연단되고 갱신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로서 지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롱 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차디찬 감방이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징검다리임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또 다른 미래로 향하는 징검다리임을 믿고 그렇게 다시금 일어서겠노라고 주저앉을 수 없겠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굴복말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